자, 법신불, 보신불, 화재물개 귀하고 어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 오온, 예? 오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온. 거기서 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하고 육신 이런 것을 말해요. 색이라는 것을. 그리고 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느낌인데 거기서 안이비설신 의가 나오고 색상 미축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느낌이.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몸으로 갖다가 접촉을 한다든지. 예?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접촉이 생기니까 그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 생각이나 감정이 생기죠. 생각이나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생겨요. 의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또 악한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선한 의지가 생기고 악한 의지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식이 있는데 식은 이제 뭐라냐면 어, 의식. 예?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알을 갖다가 당하는 성질. 식이란 말이에요. 식.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예? 그러니까 오운이라든지 어, 육입, 육촉 그걸 갖다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오운이라는 얘기예요. 오운, 오운이라고 봐야 돼요. 오운. 예? 육신이나 마음이니까 오운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의식이 있는데 죽을 때 이제 미세한 의식이 남는다잖아요. 그게. 근데 그 의식이 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업. 예? 선한 업을 만들고 나쁜 악한 업을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예? 선한 업을 만들고 악한 업을 만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어떤 사람이 칭찬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오온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구나. 아니 오온이 비난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나 이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업이 갖다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해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이게 지수화풍으로 구성되고 생로병사에서 죽으니까 에? 그것도 생각이나 마음은 또 일어났다가서 사라지고 자라고면서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공이란 말이에요. 공. 무엇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갖다가 집착을 하고 가래를 하자는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가래를 하면은 고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통이 생겨 괴로움을 갖다가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처님이 항상 그러니까 비난을 받든지 간에 칭찬을 받든지 간에 아니면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오온이 지금 이렇게 오온이라고 생각을 오온. 어? 색수상행식. 예? 그렇게 오온이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라마나 마하리시 큰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누구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면 그것은 오온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오온. 색수상행식이었고 말하자면은 수에 따른 아니미절신의 색상 미적법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걸 갖다가 오운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집착을 하고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바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바세계는
물고기를 보더라도 작은 물고기가 오고 큰 물고기가 있으면 큰 물고기가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작은 물고기를.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또 그 큰 물고기는 작은 것을 먹어야지 자기가 몸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자나 하이에나나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표범이나 이런 것이 약한 동물을 또 먹어야지 걔네들이 살고 산단 말이에요. 또. 예? 또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같은 종끼리는 또 치열하게 또 경쟁이 돼 있어요. 그게 치열하게. 자기가 이제 더 나은 그 암수라든지 그러니까 암사자라든지 그런 그걸 갖다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 더 자손을 더 잘 그 유지 더 번창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 자기 동료들을 갖다가 더 저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말하자면은 계급 투쟁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은 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자연계에서 보는 그 약육강식, 예? 적자생존, 그다음 서열경쟁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비슷한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에서 독과점 자본시장, 예? 돈으로다가서 말하자면은 권력이나 그런 걸 사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공산주의 내가 예전에 말하자면 공산주의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본주의가 독과점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저놈 참 나쁜 놈이다 저놈.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위치가 되면은 또 그게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물 트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항상 그러니까 그 고용주가 아니고 고용주나 사용주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일하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월급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는 내가 고용주한테 아니 왜 이렇게 월급을 조금 주냐고 뭐 이게 얘기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걸 또 그 사람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또 사용주나 아니면 고용주가 되니까는 입장이 딱 바뀌니까 또 틀려지는 거예요. 생각이 더 적게 주면서 더 많이 물어보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도 항상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되버리면은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지혜롭고 똑똑하고 막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데 만약 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오만해지거나 자만심이 없으면서 그렇게 활동한다. 에? 그것은 100에 한 명이나 10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왜냐면 그렇게 상황이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이제 만약 내가 밑에 있다가 위에 가봐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지. 예?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위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놓고서 그것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을 또 밑에 내려놔봐요.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딱 태어나면은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딱 나누져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예? 이런 사바세계에서 그런 환경과 위치가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계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예? 남을 해치지 않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도둑질이나 사기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여자나 남자를 갖다가 가늠하거나 주색 잡게 하지 않고 막 중독에 빠지지 않고 아니면 이간질이나 유고를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 얘기를 하지 않고 탐진치에 빠지지 않고 그럴 땐 견해에 빠지지 않는 거. 그 지게를 갖다가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서 그러면은 좀 더 덜 저기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서는 사람들은 좀 덜하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그냥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나 그걸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위치가 바뀌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바세계는 계속해서 그렇게 윤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돌고 도는 윤회 속에서. 그게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 뭐냐면은 윤회 고리를 끊고서 말하자면은 해탈 청전 열반으로 가서 윤회 고리를 끊어라. 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더 말하자면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제가 그냥 복권을 갖다가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복권 당첨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왜냐면은 부처님 같은 분들은 복권 딱 사자마자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그분들은 그냥 엄청난 복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사자마자 된다고요. 그냥 사자마자.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복덕이 그게 안 되거든. 복덕이. 예? 복덕이 그만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은 이런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금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가는 세금이나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출하고 그러려면은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또 가족을 갖다가 먹여 살려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좀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돈을 모아놨어. 근데 그걸 갖다 주식을 딱 해봐요. 그걸 주식을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돈 잃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의 95%가. 근데 복권이란 것은 그냥 한 장,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나 한 장만 사람만 한 장. 일주일이나 아니면 2주이나 3주나 4주나 한 장 딱 사가지고서 그냥 자기가 좋은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서 번호를 갖다 한번 해보든지. 예? 심심할 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되면은 되는 거 안 될 확률이 거의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 복권을 갖다 1,000만 원어치 샀더니만은 160만 원이 있다는 거야. 그 저기 저 로또 복권을 사니까. 그리고 또 스피터 조건은 2,000만 원을 샀더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50만 원인가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긁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같이 복덕이 많은 사람들이 긁으면 딱 사면은 바로 된다고. 복덕이 되니까. 복덕이 많으시니까. 예?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숙명통하고 천안통 아니면 누진통 이것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런 사람들 말을 믿지 말아요. 그냥.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전생이나 과거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저리 떠들고 이런 것을 갖다 듣지 말라니요. 그런 얘기. 그 사람이 그냥 경험한 것 뿐이고 난종돼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말하자면 진보적으로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화합하면서 잘 살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막 그냥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공산주의나 독과점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그것은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예?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예? 난종 대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독과점 자본주의나 아니면은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은 예? 자살자가 많지 아니면은 애들 안 낳지 빚쟁이지 그냥 환자들 많지 그렇단 말이야 그게. 예? 물론 이제 좋은 점도 많지만 이제 예?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가 딱 놓고 봤을 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을 보거나 물질을 봤을 때 이것은 오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온. 어? 그리고 이것은 의식이다. 식. 예? 의식이면서 업이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업이. 예? 지금 이게 사람이 사든 거나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이런 게 사는 게 업식이 산다고 그냥 업이 산다고 보면 되네. 업이. 오온과 업이 산다고 보면 된다고요. 오온과 업. 그러니까 뭐 부러울 필요도 없고 사실은 뭐 자괴감을 느낄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업대로 사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이 없어가지고서 로또 복권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멍청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서 그런 것을 누구 탓을 하겠어요? 누구 탓을?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신을. 예? 아 나는 갖다가 막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버는가? 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 나는 왜 쟤보다 못할까? 막 이렇게 신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가 있다고 그게 분명히. 그래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국에다 가서 자기가 라면을 끓이고 거기다 파를 넣고 계란을 넣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버섯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했어요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지금 그걸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자기가 넣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듯이 모든 것은 자기가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 원인과 이유와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한 거지 해서 그 내용물들이 있는 것이지 어떤 원인이나 이유나 조건이 안 돼가지고선 그게 생겨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러니까 신을 갖다 원망할 필요 없고 신을 갖다 원망하거나 조길 필요가 없어요. 신은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지만은 도와준 그게 참 말하자면 이 인간이 갖다가 참 인간답게 살고 보람되게 사니까 도와준다 이런 신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아니면 얘는 너무 갖다가 다른 사람들 가오거기고 죽이고 막 때리고 나쁘게 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벌을 주는 신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행한 거에 대해서 어? 행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와 조건에 의해서 그걸 받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이란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은 다 원인과 조건의 이유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갖다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덕을 쌓아라. 복덕은 뭐냐면은 복이라는 것은 뭐 보시라든지 직이라든지 인욕을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좀 많이 참고 인내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내가 뭐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혜롭게 세상을. 예? 항상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 갖다가 딱 보고서 아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고 저 사람 좀 피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복도 그냥 뭐 어떤 뭐 덕을 쌓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인내하면서 인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좀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고 말하자면은 자기에게 좀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도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한테도 또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피해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는 피해는 거란 말이야. 지혜는 거. 자기한테 유익한 걸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고 존재들 유익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야.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해쳐요.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해친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막 마약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주색 잡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말하자면은 막 피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 가래를 내 가지고서 막 남의 걸 뺏으니까 자기 자신이 더 막 그 소금을 물을 먹는 것처럼 막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가래를 느끼고 다른 사람 막 지배하려고 막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또 그게. 예? 다른 사람들도 막 그 가혹하게 하는 것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도 막 시기질투나 증오심이나 분노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 서로 그러니까 괴롭게 한단 말이야. 그게 적당히 말하자면은 그런 그 고용주나 사용주도 되더라도 적당히 말하자면은 그 말하자면 적당히 그러니까 할 수 있, 적당하게 해야 된다니. 적당하게 아주 그 범주를 벗어나진 않지만은 적당하게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른 사람도 편하게 해주면서 나도 편하게, 나도 갖다 유익하게.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면서 나도 유익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해치는 거란 말이야. 잘못하면.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막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은 막 그걸 찾게 된단 말이야. 술이나 마약이나 막 과도한 섹스나 막 술이나 담배 막 이런 것만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해요. 막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도. 에? 왜냐면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바른 생각이나 바른 말이나 바른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해 주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용주나 고용주 얘기지만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서 맨날 저주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말하자면은 자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갖다가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아니면 내가 그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하면서 바른 생각이나 바른 말이나 바른 행위를 하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멍텅구리처럼 살다가는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재들을 막 해친단 말이에요. 막 왜냐면 또 사람이란 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위에서 두드러 맞잖아요. 그러면 그 화풀이를 다른 사람한테 막 화풀이를 할 수가 있어. 그게 또. 그 어리석은 게 사회에서 어리석은 게 그냥 나와서도 막 어리석게 된단 말이야.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지혜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뭘 갖다가 원했어요. 뭐 돈을 달라고 하거나 뭐 여자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술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지혜가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혜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지혜를 딱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지계를 지키고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갖다가 고요 적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나 초선정, 이선정, 삼선, 사선정, 공무변천, 식무병천,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상비상청, 상수면에 가서 유대를 종료하는 거. 에? 이런 것도 하다 지혜로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서 지혜를 갖다가 솔로몬이 알려달라는 것을 부처님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읽고서 실천을 하고 나는 이런 사바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세계, 승자독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갖다가 막 마음을 갖다 혼란시키거나 막 들뜨거나 후회하지 않고 막 중심을 딱 잡으면서 흑탕물속이지만은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무조건 되고서 막 빌고 막 무조건 빌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 이치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치나 원리. 이치나 원리를 알고 그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서 바른 생각, 바른 행위,
바른 말을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잘 넘겨나가지고 습관을 잘 좋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괴로워지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 뭐든지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 그게 있잖아요. 그게 중도. 에? 너무 갖다 지나치게 두지 말고 너무 없게 두지 말고 그냥 중도를 딱 지키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아주 좋은 지혜란 말이야. 지혜 보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게를 지키고 마음을 갖다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자꾸 품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고요하고 적정해지고 평온해지면서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니까 또 지혜가 생기면은 또 적합한 때 뭘 하게 되고 능숙하고 아니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혜를 갖다가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봤다. 그리고 또 신은 신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이 있다 그러면은 신이 감사한 거예요.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왜냐면은 요번에 그냥 그렇게 더웠잖아요. 그걸 또 자연계에서 이렇게 다 비를 내주죠. 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 자연계나 아니면은 그 어떤 큰 공덕이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갖다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너무 더운 데 갖다 비를 탁 내려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그것도 내가 이렇게 팔다리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팔다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배설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거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를 그래도 해결할 수가 있고 어디 가면 의식주를 해결 못 하잖아요. 또 아프리카나 뭐런데 너무 갖다 막 공산주의나 독과점 자본주의 있는데 또 막 빚에 쪼들려 가지고 막 자본가들이 막 그냥 강압적으로 갖다가 막 세금을 많이 걷고 막 국민연금, 의료연금 해가지고 막 뜯어가고 막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서 이게 시스템이 이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너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걸 갖다가 견디고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그게. 그런 막 불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로또 복권을 한 달에 한두 장 아니면은 그냥 재미삼아 그 되면은 노후 보장이나 아니면은 또 자손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 거고 많이 뭐 자손이 있다 그러면 노후 보장이 되는 거고 내가 또 여유로워. 근데 그것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다가서 저기 게 뭐냐면 그 예전 레몬즙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콩 속에 있잖아. 콩 중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콩 중에 노폐물 배설하는 거 뭐 녹두라든지 완두콩 이런 게 말하자면은 그 독소를 갖다 배출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독소. 그 레몬즙하고 완두콩이나 그 체질에 맞아야 돼요. 검정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완두콩이 맞는 사람, 파란색 아니면은 그 녹두가 맞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그 레몬즙에 녹으면 몸속에 독소가 싹 빠진단 말이에요. 독소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지혜롭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해친단 말이에요. 맨날 술, 담배 먹고 자기 자신을 해친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 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업으로 산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 세상을 초연하게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 육신이나 물질이 내 거라는 생각. 왜냐하면 지수화풍이 생로병사에서 죽으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라든지 내 육신이 나라는 생각이라든지 물질이 내 거라는 생각, 이런 걸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초연하게 지내라는 게 그게. 그리고 또
안이비설신의 색소양 미주법을 너무 즐기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그게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중립을 지키면서 나한테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예를 들어서 그 말하자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불평불만 너무 하지 말고 나 적당히 일을 하겠다. 아니면 사용자도 내가 다른 사람 너무 막 부려먹고 가혹하게 막 지배구로 막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좀 적당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하게 되겠다. 가혹하게 하면서 그게 다 사단이 생기네. 가혹하게 하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데 가혹하게 하고 막 지나치게 하니까 그게 사단이 나고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 다른 사람 괴롭히면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어? 그런 걸 갖다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아, 살아야 되겠다. 예?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이.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그걸 아니까 법칙 원리나 이치를 아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유익하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 듣다 보면 또 태어나면서 이게 보살행을 하면서 나도 유익하게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또 왜냐면 그렇게 안 되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난중대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럼 밑으로 갈 때는 이제 괴로운 저희가 되니까, 에? 그때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습관을 내면서 나한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단 말입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란 것은 다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위치가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위에 가면 또 밑에 있는 사람 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지혜를 갖고서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나 약육강식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고 이치를 잘 깨닫고 또 서열 경쟁이나 경쟁의식 이기심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잘 이치를 갖다가서 그걸 알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들어보고 그것을 갖다가 또 지혜를 갖다가 얻으려고 그러면서 나는 갖다가 초연하게 무상과 무아를 갖다가 잘 체득하겠다. 이런 것을 갖다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막 먹고 즐기고 먹고 싸고 즐기고 그러다가서 예를 들어서 죽으면은 그 짐승밖에 안 되는 짐승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나은 존재가 돼. 사람 이상. 그리고 더 나은 존재, 뭐 천상계 태어나 아니면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 거지. 더 아래로 돼가지고서 막 나쁘게 되면은 그것은 말하자면은 자기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렇게